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무엇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 되고 그리고 또 후임 목회자 또 영적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3장 14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그런 목회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1979년에 사랑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설립하시고 20년이 지나서 목회와 신학, 그 신학 이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목사님 참 존경스럽게 목회를 잘 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셨던 최고의 실수라 그럴까? 목사님이 좀 목회하시면서 실수하신 것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잘 모르고 내가 교회를 너무 잘 모르고 교회를 좀 더 잘 알았더라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울 텐데 이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쓰신
아주 후임 목회자들, 이제 젊은 목사가 될 이런 분들에게 쓴 책이 목사가 목사에게.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후임 목회자들에게, 목사가 목사에게 쓴 이 목회서신인데,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바울은 마케도니아, 유럽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인 에베소에는 지금 디모데를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뭐죠? 일꾼들을 잘 세우고, 이런 지금 목회를 하도록 이제 에베소에 남겨두었는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만일 내 사역이 유럽에서 사역이 지체가 된다면은 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이 편지를 통해서 너에게 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 교회론이 아주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성도들이 곧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교회이고, 바로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거는 이제 경건의 비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16절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첫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 성육신을 믿어야 돼요. 성육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육신을 진리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입니다. 네 번째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승천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거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고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와 기둥으로 터로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복음 전파, 그리고 승천의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우도록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4장과 5장 6절에 이르도록 아주 구체적인 목사가 목사에게 전하는 이 귀한 목회 지침을 말씀해 주는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뭐라면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이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미혹의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 즉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이것이 교회 안에 침투할 것을 말씀하는데, 2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병든 사람이에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죠? 3절이에요. 혼인도 하지 말아라. 육은 악하다, 이런 영지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혼인도 해서는 안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선해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세요? 가정을 만드세요. 혼인, 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거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이단과 사이비, 이런 부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여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디모데에게 좀 더 아주 구체적인 목회 지침, 그런데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제 목회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얘기해 주는데, 6절에 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됐다 하면서 막 권위주의를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 일꾼이 되라.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비단 목사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죠. 장로님들, 안수제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좋은 일꾼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라. 우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나는 좋은 일꾼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좋은 일꾼 되기를 내가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좋은 일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도요, 선한 목자가 있는데 사꾼 목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 첫 번째 지침은 뭐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 뭐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훈련 받아야 되고, 장로님들도 훈련 받아야 되고, 안수지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훈련 받아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여러분, 저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하던 얘기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월드컵에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둬서는 안 된다. 월드컵에 나가서는 정말 자기 실력을 드러내주고 증명해줘야지. 언제까지 월드컵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겠느냐.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 영광이죠. 월드컵에 참여하는 거 영광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참여하는 데만 의미를 두겠느냐는 거죠. 가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주 책망하는 그 해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뭐죠? 연습해야 돼요. 뭐를 연습해요? 경건을 연습하라. 예수님께서도 뭐요? 새벽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 이거 뭐요? 습관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연습하라. 습관이 되도록, 몸이 기억하도록. 여러분, 육체 연습도, 여러분 연단도, 육체 훈련도 유익해요. 그런데 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훈련,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은 뭐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모델이 되라는 거죠. 목사들은 목사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성령님들의, 다른 장로님들의, 다른 집사님들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5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말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말의 본이 되어야 돼요. 목사는 말 많이 하죠. 또 우리 지도자들도 말 많이 하죠.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말을 정말 예쁘게 해야 되는데, 말을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정말 한마디 말, 이건 뭐야? 말을 잘못 쏟으면 참 이게 화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 많아요. 말에, 그 다음에 2번째 행실에, 그리고 3번째 사랑에, 그리고 믿음에, 그리고 정절에도, 삶에도 뭐요? 본이 돼야 된다. 나는 지금 본이 되고 있는가? 내 말은 본이 되고 있는가? 내 행실은, 내 사랑은, 내 믿음은, 내 정절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뭐요? 전심하고, 15절에 보면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뭐를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11절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거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권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가르치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여기 읽는 것,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 본이 되는 거, 이거를 여러분 전심전력,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반드시 뭐예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진심이 들어가야 돼요. 진심이 들어가면 뭐예요? 감동이 생겨요. 그럼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에 다시 보면 뭐예요? 성숙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성숙해야 된다. 난 지금 성장뿐만 아니라 지금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교회 20년, 30년, 40년 연수를 자랑하지만 그 신앙 경력은 길지만 아직도 젖먹는, 아직도 갓난아이, 아직도 어린, 아직도 연약한 그런 신앙의 미성숙은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고요. 16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중단 없이 지속하여서 계속 이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목사가 목사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종답게, 그리고 우리 일꾼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